주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제가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는 까닭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을 수도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할례먹고 말로 표현할 필요 없어서 하나님 먼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작년이지요. 연말 9월달부터 제가 많은 것도 아닌데 시련을 좀 겪었었지요. 근데 그 은혜 중에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어요. 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걸랑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대로 갈 수도 있었었는데 다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니 그 하나님이 저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너무나 부족하게 이를 데 없으되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너무 감사해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으니 제가 부족할지라도 저를 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성경은 제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경에서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창세기에서 이 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전체 맥락을 보게 되면은 이게 성경에는 4대 맥락으로 이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첫째는 무엇이냐? 첫째는 이 성경이고 이 두 번째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이고 이 마지막은 이 천국인데 오늘은 천국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록하고 창세기에서는 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지요. 진리의 말씀인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에 서 있었더라면은 하나님께서 에덴에서부터 지금 천국까지 이 영원한 나라까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게 있어요. 그 부탁이 무엇이냐? 계명이고 언약이고 이 진리고 말씀이고 이 명령이에요. 근데 이 5가지 말씀은 같은 단어예요. 아멘? 아멘. 같은 단어인데 이 계명이고 또 언약이고 진리고 말씀이고 이 명령에 서 있었더라면 사망이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멘? 죽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나지도 않았을 거야. 어디에 서 있었으면 말씀의 계명에 진리의 하나의 명령에 서 있었더라면 우리뿐만 아니라 아담이 거기서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왜 근데 이 아담이 왜 쫓겨났을까? 하나님을 몰라서 쫓겨났을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몰라서 쫓겨났을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줄 몰랐던 거예요. 대화를 할 줄 몰라서 천국에서 쫓겨난 거야. 이 사실은 아담은 우리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엘리야와 이 모세의 그 능력을 이게 합해도 쫓을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사람이 아담이래요. 근데 이 아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 무너졌다? 말씀에 무너진 거예요. 이 말씀에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모든 것이 무너진 결과가 왜? 말씀에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할렐루야. 네. 아담은 하나에 무너진 여러 번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말씀 그거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다 무너졌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 말씀 다 거역하는 것이 전부라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도 은혜 베풀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 하나님 은혜가 뭘로 표현할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뜻은 이 성경에 보면은 이 3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이 3가지 명령을
무엇 줬느냐? 첫째, 계명을 주셨어.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아담에게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계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어. 근데 이 세 가지를 주셨는데 아담이 이게 다 파괴된 거야. 아담이 파괴됐다면 바로 우리가 파괴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이 지금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뭐냐? 철저하게 관계가 파괴되었다. 아멘? 아멘. 누구의 관계가 파괴된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자기 자신과의 파괴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이렇게 파괴되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수치심이 들어오는 거야. 이제부터는 죄책감이 들어오는 거야.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는 벌거벗었을지라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수치가 없어요. 아멘이죠. 죄책감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뭐가 들어와서 이렇게 죄책감이 들어오고 부끄러움이 들어올까요? 두려움이 들어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나고 파괴되니까 다른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파괴되는 거야. 죄가 들어오면 나와의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파괴되는 거야. 에덴에 누구누구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둘이 있어요. 아멘?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둘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아내, 사랑스러운 아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관계가 끊어지면서 이제는 변명을 하게 되는 거야. 뭐라고 변명했지? 당신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다고 핑계대잖아요. 변명하잖아요. 책임 전가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나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파괴되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가 이제 파괴되는 거야. 그 인생이 되는 엉겅퀴가 되는 거야. 가시덤불이 되는 거야. 아멘?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천국에서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실상이잖아요. 낙원에서 쫓겨나잖아요. 아멘?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됐으니, 말씀과의 관계가 파괴되니 모든 것이 다 파괴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 이게 진리야. 성경의 법이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정말 이 말씀, 계명, 진리, 명령, 언약 여기 서 있었더라면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았을 것이다. 죽지 않았을 것이다. 공감이 가지요. 그러면서 에녹과 이 엘리야와 같이 이제는 새롭게 이렇게 성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죄를 범하지 않으면 에녹과 엘리야와 같이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죄로 인하여 이 영화를 복을 누리지 못해. 그래서 지금 이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온전하게 말씀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세상으로 추방당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지금 알았잖아요. 알았음으로 인해서 우리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인가 이것을 알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천국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지면 이렇게 이런 실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 보게 되면은 우리를 인생을 이렇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몸의 육체의 제일 작은 우리 혀가 우리 인생을 이게 망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혀라는 것은 뭐냐? 불이다. 불의 이 세계다. 그러면서 결국에 가서는 이 죄가 이 혀로 인해서 이 불씨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혀야. 아멘. 우리 이 육체는 그래서 이 혀 속에는 뭐가 들어
어디냐? 혀 속에는 분노의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혈기가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 혀가 움직일 때마다 거짓이야. 우리 인생은 말하는 것이 다 이 거짓이야. 교만이야. 시기야. 다툼이야. 분쟁이야. 정죄야. 이것이 다 우리 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혀가 하는 이 범위는 무엇이냐? 우리 온몸을 다 더럽히는 것이 혀다. 아멘? 우리 인생이 하나하나의 이 수레바퀴를 다 불태워. 우리 인생을 불태우는 것이 이 혀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혀의 그 영향은 얼마나 미쳐지느냐? 우리의 온몸을 다 더럽게 하는 것이 이 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이 혀야. 그래서 혈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와서 우리를 망치는 거야.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혀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 혀는 어디서 오느냐? 지옥불에서부터 온다. 이걸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우리 인생을 이 망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용하는 통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말태복음에 보게 되면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내 입술을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내 마음속에 온전히 계시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이 터져. 아멘. 그러나 사탄이 나를 장악하게 되면 내 입술의 혀는 뭐예요? 지옥불로 나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나를 망치는 거야. 이런 상황을 들어서 잠언 14장 3절을 보세요. 이 주님은 이런 우리들을, 이런 바로 이게 아담이에요. 아담으로부터, 그분이 우리의 조상이잖아요. 우리 위에 사람이잖아요.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후예잖아. 그 후예들이 다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들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장 띄워주세요. 같이. 네,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를 얻으려 입술을 스스로 보존하느니라. 할렐루야. 미련한 자는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입으로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 매를 자처하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나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다고요? 입으로 스스로 자기를 보존하는 거야. 이 혀가 참 있게 되면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잠언 13장 3절을 보시겠어요?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니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할렐루야. 입술을 우리가 지키면 이 생명이 보장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꼭 잡고 가셔요. 그리고 절대 입을 크게 벌리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멸망이 온대요. 아멘.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아멘. 그래서 혀를 잠잠히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이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신대요. 혀를 잠잠했을 때. 아멘. 그래서 이 시편 이 32편 1절을 보겠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도다. 할렐루야. 내가 잠잠히 있게 되면은 늘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아멘. 입술은 세상을 향해 나가지만 입이 하늘을 바라볼 때는 할 말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널 구원하시겠다. 아멘. 잠잠히 있을 때 널 구원해 준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들이 이러는 것이 내가 정말 마땅치 않대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너희들이 한 입을 가지고 찬송을 하고 저주가 나올 수 있느냐는 거야. 입이 하는 일은 다 저주예요. 아멘. 옳은 것이 하나가 없어요. 혀를 불리는 것이, 입을 열리는 것이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도대체 내가 너희들 마땅치 않는 것이 어떻게 한 입에서 단물을 낼 수
수 있느냐?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예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나무의 열매가 다르냐?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한 입에서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고, 어째서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를 열매를 내줄 수 있느냐? 짠물과 단물을 낼 수 있느냐? 우리가 예사로 알고 대단하게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로 그게 누구예요? 저예요. 아멘. 마음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입으로 나오는 것은 다른 말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너희들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와 사랑은 전혀 다르다고 주님은 다 알고 계시대요. 아멘. 다 통찰하고 계시대요. 어째 말과 이렇게 행동이 다르냐? 이게 정말 못마땅하대요. 겉과 속이 왜 다르냐요? 겉과 속이라는 것은, 겉이라는 것은 이게 보이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나 속은 뭐냐?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주님으로 세워진, 하나님으로 세워진,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그건 보이지 않아요.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겉은 뭐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정욕이야, 안목이야, 이생의 것들이야. 그래서 왜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그 은혜로 목사라고 칭함을 받는 목사님이 진리를 믿습니다. 근데 어찌 왜 이렇게 너희들 정말로 마땅치 않다 이 음성을 우리가 오늘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분은 나를 존경하되 어찌 마음에서 이렇게 멀으냐? 그게 바로 저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아이고 진짜 진실하게 진정하게 진짜 아버지를 바라는,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이게 진정성 있는 기도인가, 진정성 있는 나의 이 간구인가,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가증스러울 때가 있고 가시적일 때가 제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부르지만 어찌해서 내 말을 행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주여 주여 형식적으로 가시적으로 사람들 보도록 외식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아. 제가 목사이면서도 새벽부터 인도하면서도 이렇게 하면서도 아이고 사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생각할 때 많이 있어요. 근데 맞아요. 주여 주여 할 때마다 말과 행동이 달라. 근데 그 사람을 들어서 성령이 누구냐? 성령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야. 근데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저와 우리 목사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이런 애들은 회칠한 무덤 같대요. 이 마태 보면 23장 27절 이거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제가 시작. 바리새인과 의심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할렐루야.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이 바로 우리도 목사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납비야, 지도자들이야. 아멘.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들이야. 서기관은. 그러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겉을 보기 진짜 아름답고 존경스러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학교도 다녔겠다. 안수도 받았겠다. 가운도 입었겠다. 목사라 칭함을 받고 교회에서도 존중받고 맞잖아요. 선망의 대상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가 이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보기는 아름다워. 그러나 속은 이 말씀에 어떻게 이렇게 적합하게 말씀을 표현을 잘하시는지 몰라. 회칠한 무덤 같대. 그러면서 죽은 사람의 뼈와 같대. 이 모든 더러운 것이 그 속에 가득하대. 할렐루야. 그게 누구예요? 저예요. 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어찌 그래 인간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는지.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니 바로 이 오늘 해칠한 무덤이 우리의 무너지는 거나 아담의 무너짐이 우리가 무너짐이에요. 그 무너짐으로 인해서